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악된 삶을 향해서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2장은 이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셔요. 그래서 심판하실 것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2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방인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심판, 아니 더 나아가서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에 대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도 받았고 또 율법도 받았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라는 그 가장 대표적인 표식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하고 행함이 있는 삶,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행함이 있는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율법과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냉정한 사실을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해도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이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로마서 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로마서 2장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불신자들도, 세상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금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깊이 기억하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을 읽었는데, 자,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은 누굴까요? 남을 판단한대요. 여기서 남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한대요. 이 판단은 어떤 판단이겠습니까? 건전한 비평으로서의 건강한 그런 판단이 아니라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쁜 비평입니다. 그야말로 비판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또 율법도 받았고, 이런 선민으로서 아주 강한 자부심, 종교적 교만, 율법주의 그런 정신에 아주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사랑의 정신은 모른 채,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다 한들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행위로 율법의 모든 그 계명들을 다 지킨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100% 완전하게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킨다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천하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은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말을 하니 하지만 완전하게 율법의 계명은 다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어떤 죄를 지어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폄하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의 죄가 절대로 작지 않다. 오히려 더 크면 크지 절대로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를 바라요.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심각한 죄들을 열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1장에서 모든 세상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삶의 제약들을 열거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정말 이방인들과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월한 존재로서 봐라, 우리는 다르잖아. 그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서 1장을 읽어볼 때 그거 봐라.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외의 모든 세상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고 저들은 심판받는 게 당연해. 로마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자,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잖아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1장의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만큼 구별된 민족이고 형통하고 심판에서 제외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의 심각한 죄의 실상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만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율법의 참된 정신은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렇다고 뭐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정작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의 뜻도 모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왜 그러느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죄를 로마서 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선민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구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선민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도 자 이방인들처럼 음란한 우상은 섬기지 않을지라도 그 외에 마음에서부터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죄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지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죄와 허물을 판단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 죄의 목록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다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나의 죄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 왜 율법을 모르느냐? 너 왜 율법을 안다 한들 지키지 않느냐? 너 왜 생활에 이런 죄를 범하느냐라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누구를 향한 지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도 회개해야 되고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거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방인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각한 유대인들의 죄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우월감, 이 종교적 교만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와 버금갈 만큼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이죠. 교만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이방인들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그 지적이 사실은 누구를 향한 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지적해요.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으로. 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의 세부 사항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보다 유대인들은 더욱더 자신의 이 범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 왜? 너희들은 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 않냐? 그러면은 뭐가 죄고 아닌지를 이방인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짓니? 그 말은 너희들의 죄가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1절을 보십시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죄를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까닭은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도 어떻다는 거죠?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자신도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고 저떻고 판단하는 이 행위에 대한 비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러분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조차도 분명한 현장에서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정죄하셔도 지극히 당연한데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의 정신도 모르고 그렇다고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 콩나라 판나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뻔뻔한 반도덕적 행위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 끝에 보면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죄를 행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죄가 계속 연속적이고 습관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보다 더 파렴치하고 더 위선적이고 더 못돼 먹었고 더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종교적 교만함으로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했던 유대인들 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의 죄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주변에 우리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죠? 종교적으로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 지옥 갈 거니까. 우리에게 이런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나는 예수 이름의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까 뭐 헌신하지 못해도 그렇게 말씀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도 어쨌든 나는 뭐 천국 갈 거 아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그런 만큼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 지옥 갈 건데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실 자체는 맞죠. 하지만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나는 믿는 바대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래서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간다면서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바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뜻이 뭐며 의미가 뭐며 원리가 뭐며 우리는 정말로 조목조목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는 믿음의 증거로 잘 살고 있냐고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삶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증거가 되고 있는가?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은 가정에서 삶으로, 직장에서 삶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의 삶으로, 사역의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훗날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얼마나 분하면은 평생 예수는 믿었는데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내몰림 당하니까 얼마나 비참하면은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갈더라. 그 일이 우리 미래 어느 날 심판대에서 일어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만 읽어봐도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예수를 믿는다고 자평하는 나. 하지만 내가 정작 그 시대 유대인들처럼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일지라도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헛된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 기도 가운데 정결한 회개의 은혜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죽더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더라도 주님 품 안에 깃들어 영생토록 천국에서 사는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